새해 들어서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턱턱 이렇게 예. 그 한마디에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또 가정마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새해부터 기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젊은이들은 영끌, 투자의 의미든 뭐 주거의 의미든 어떻게든지 자기 공간을 위해서 겨우 마련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또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그러한 꿈들이 물거품처럼 마치 사라지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그 소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농부 바흠이 자신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뛰지만 결국엔 몇 평의 땅을 얻었습니까? 그저 자기가 묻히는 한 평의 땅밖에 못 얻었던 거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가져가야 할 땅은 그냥 내가 죽는 무덤의 한 평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른 세계의 시간처럼 새로운 시간인 거죠.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새로운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설교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죠. 언제 임하냐 그러면 언제 임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는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더 헷갈리우스가 되는 거죠. 아니 언제 임하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언제 임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의미, 표현들은 구약에서 신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네, 잘 반응을 하는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그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은 다윗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의 장소로 이렇게 거처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의미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다윗 왕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호에게 네가 이제 왕이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통해서 영원히 통치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윗 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유대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포로기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다윗 왕 때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사상, 메시아 사상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천상의 존재인 인자, 사람과 같은 자, 인자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고 그분이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 이러한 사상이 유대 그 민족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라는 좀 더 확대된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고대하게 된 거예요.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미래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강한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겠다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이루겠다는 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러한 사상이 이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나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뜻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무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또 하늘의 왕권 이런 표현들로 해서 무려 55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처럼 자주 사용되지 않고 딱 2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보다 바울에서 와서는 삶 속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경험하게 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임하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 외에 히브리서나 또 야고보서나 그런 다른 서신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으로 미래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머릿속의 생각은 자꾸 공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떤 이런 공간, 대한민국, 뭐 중국, 어떤 나라 그러면은 공간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한국적인 특별히 동양적인 내세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개념이다. 장소를 뛰어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라는 또는 저승이다, 또 천당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후세계의 어떤 초월적인 장소, 내세관이 담긴 안의 상징이죠. 그렇죠. 또한 미륵사상이라든지 정감록에 보면은 득후천개벽신앙 이런 어떤 것들은 세상이 새롭게 이 땅에서 세상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유토피아의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는 내세적으로
사후 세계가 있다면은 하나는 이 땅이 새로워져서 뭔가 후천개벽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과 낙원이라든지 아버지 집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초월적 개념의 장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천국이 저 우주 어디 구석에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한솔이 같이 아주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그 집, 천국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요런 조그만 티끌만한 것 때문에 둘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게 막 갑자기 막 불길같이 막 싸워요. 그럼 천국 같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우리와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는 종말에 이 세상에 새롭게 변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에 뜨거운 불로 인해서 다 걷어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는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너희라는 것에 주목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보이세요? 연조사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어떻게? 태휘야 보이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데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죠. 세윤이 보이니? 여기에 주목해야 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은 피조물, 바로 거듭난 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너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환대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부족하지만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품어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 관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유무상통했잖아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그러한 어떤 모습,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계. 지난주 점심때에 강 장로님하고 이명미 권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어디 갔냐면은 요 길 건너에 보면은 장로님이 예전부터 갔던 식당이 있는데 교육자들하고도 몇 번 갔었는데 그 사장님 보면은 아주 딱 부러져요. 말도 딱 부러지고 또 외모도 딱 부러지시고 음식도 아주 맛이 깔끔하고 딱 부러져요. 그래서 백반집 같은데 아주 이제 몇 번 자주 갔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니까 가서 또 기도하고 하니까 목사라는 거 알죠. 또 장로님 또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날은 웬일로 본인이 예전에 불자였대요. 불자였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단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장님이 이제 그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신앙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한 5년 전인가 5년 전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2번 전도를 받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동네에 교회에서 아는 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나가게 됐대요. 나가서 그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천국 같고 이게 아니라 성가대에 아니 저 사람이 동네에서 가장 못된 저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 있다는 거야. 거기에 충격을 먹고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있냐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가게 돼요. 그다음 한참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알고 지내던 그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거의 끝날 쯤 돼서 와가지고 아이고 깜빡했다고 제 약속을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왠지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를 찾아가면 예전에 식당에 오던 분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전도도 안 하는데 그분의 삶이 정말 그분의 삶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르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참 보기 좋아서 우리로 치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가서 권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더래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제가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를 가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다고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잘된 건 없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균형을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언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용서의 말, 포용의 말, 평안의 말, 기쁨의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품어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이런 내가 너무 미웠지만 이제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되시는 거죠. 비록 서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서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는 거죠. 서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모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모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됩니까? 보라색이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색들이 하나 둘씩 섞이면은 자신의 고유한 색이 있지만 서로가 섞이면서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자란 곳, 인격, 우리 어떤 재능, 성격 다 다른데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서로 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품어주고 저건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색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우리는 새로운 색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언어로 서로를 향해 사랑과 섬김을 다할 때에 우리의 작은 울림이 더해져서 더 큰 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울림이 내 안에서 울리게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울리게 되고 또한 그 울림이 커져서 이 지역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크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어, 그 언어들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